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 제자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존귀한 일에 서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존귀한 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도 실천하여져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허리 역할들 해주고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영접의 의미 12번째, 마지막 12번째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 여러분도 오늘 정말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로서 사역자로 앞으로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고 이미 여러분 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좀 쌓이다 보면 저기 나중에 좀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10월 9일, 10일 일단 예상이죠. 10일인가요? 10일, 11일. 그거 맞나? 네, 주일이랑 주일이 10일인가요? 10월 10일. 네. 그래서 10월 10일 또 11일 월화 이렇게 또 우리 낚시 캠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같이 챙길 수 있는 아이가 있다 한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넌지시 예주한테도 야 이번에 물놀이 말고 낚시 한번 가야지 그걸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비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미리 챙겨가지고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구상을 해보시고 10월 10일 또 11일 너무 중요한 또 시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고 그 용현이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것도 좀 훈련 좀 받아놓고 하고, 우리 민수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 그 삼겹살과 고기 한번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그 토치하고 이런 거 한번 조금 알아보고 이렇게 장작으로 하게 놨는지 석탄으로 하게 놨는지, 요즘 그 팔들 이렇게 길쭉한 거 석탄처럼 생긴 거 이렇게 예, 그런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편안하게 우리가 뭐 낚시도 낚시고 편안하게 또 고기도 좀 구워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오늘 목사님이 계속 하루 종일 이거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32장 8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나왔던 중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죠. 늘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고, 그렇죠?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존귀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존귀한 그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딱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의 때는 여러분 때
막 여러분이 뭐 낙심하고 막 힘 빠지고 막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웬만하면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 청년들은 앞끝도 있으면 안 되고 뒤끝도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은 웬만하면 다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고요. 에이씨 오늘 나 똥 밟았다. 끝.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냥 몇 날 며칠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낙심하는 그 신분 아닙니다. 그냥 불신자도 하는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늘 여러분들은 진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앞으로 정말 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광수 다락방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좀 했었거든요. 또 똑같은 얘기를 기환이한테 조금 다르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정말 존귀한 자가 되라. 정말 존귀한 자가 되라. 그래서 늘 존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존귀한 것을 계획을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기서 용연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김충만 전사하고 같이 교회에서 이제 잠 자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로 교회에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 교회를 떠나지 않았대요.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김충만 전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예 수요일부터 이제 넘어오거든요. 수요일날 이제 오후에 넘어온다고 아예 넘어와서 계속 주일까지 있을 거라고 이제 같이 이제 따라다니기도 하고 하면 용연도 되어지면 같이 움직이고 같이 다닐 수 있는 현장들은 같이 오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또 그리고 되어지면 저 진해지교회 있죠. 그 같이 따라오라고 데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런데 가보면 우리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고 거기에 그러면 그 만남도 갖고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렇게 늘 여러분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 교회 같이 자자 해가지고 꽂혀가지고요 교회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 고민은 그래서 우리 김충만 전도사가 앞으로 살 집을 갖다가 어디다가 얻어주는 게 좋겠나 이런 고민 아니면 진짜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어른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미션홈을 갖다가 교회 근처에다가 우리 교회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전월세로 얻어가지고 거기 우리가 좀 가까운데 우리 청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사님도 예를 들어서 살고 거기 청년들도 용연이도 같이 아예 거기서 집 나와가지고 이제 살고 그런데 아이들 들려다가 이제 막 훈련도 시키고 목사님은 그것까지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런 존귀한 어떤 계획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힘 빠지지 말고 특히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 막 시험 들고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 때는 진짜로 존귀한 일 늘 이거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거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환이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서 네가 해야 될 존귀한 일이 뭐야 그런 부분들 메시지를 내가 해놨거든요. 나중에 내가 올릴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존귀한 자리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여러분 참고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목사님이 주일날 이야기를 했지만 6년 전에 이제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조금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사역을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를 쫓아낸 거예요. 목사님 사역 잘했거든요.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례라는 걸 못 받아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은 김 목사님도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요,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처음 봤을 때는 충만이처럼 이렇게 말랐어요, 김 목사님.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만이가 하는 말이, 충만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말이, 오빠, 아빠, 나 다른 교회 갈 거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충만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오시라고, 같이 우리 공동 목회하자고. 이제 목사님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집은 대구에 있는데 창녕에 와가지고, 창녕 그 교회 있죠, 그 방에서 지금 충만이가 우리 교회 잠을 자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교회 그 방 있죠, 그 교회 본당 바로 뒤에 있는 거기서 김 목사님이 한동안 계속 그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김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고,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김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 그때 주한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주은이가 이제 중학생이었고, 그때 이제 가족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 성구를 얘기했어요. 이사야 30장 8절. 목사님 가족들은 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친히들 볼 때는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모신 거다. 늘 존귀한 일만 계획하시고 이것만 하고 계시면 된다.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김 목사님 가족들이 우리 충만이나 주은이, 또 누굽니까? 주한이 다 교회에서 막 전사급으로 막 일을 해주고 헌신을 하고, 또 김 목사님 또 사모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10년 만에 창녕을 놔두고 부산에 이렇게 왔을 때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래도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난 주간에 투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됐잖아, 그렇죠?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됐거든요. 보세요.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일을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김 목사님은 저보다 학교 선배예요. 그런데 부교육자로서 저를 섬겼어요.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요. 근데 저를 섬겼단 말이에요. 늘 존귀한 일,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그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그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 청년부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겨져 있는 우리 주일학교 반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지?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회를 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있죠.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 보세요. 상권이 같은 애들 우리 조금 도와주니까 막 구원일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나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김정원 목사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절차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우리 용현이가 우리 김충만 전사하고 같이 팀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되어지면 같이 상황이 되어지면 RTS를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전사가 아니더라도 용현이는 거기서 전사급으로 교회에서 헌신을 해주고, 교회에 할 일이 없나 둘러보면서 같이 교회도 돌아보고 늘 전사급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가 나가냐면 사례라는 게 나가. 그래서
우리 용현이를 교회 간사로 세웁시다. 해가지고 간사로 세워.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냐면 사례가 나간다. 사례는 건 월급이 나가요. 그래야 우리가 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고 진짜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진짜 보상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존귀한 자로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언약으로 진짜 딱 잡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현실에 묶이지 말고 우리 개인이 생각이 아닌 이걸 좀 넘어서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 청년부를 일으키지? 좀 이쪽으로 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요 완전히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좀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여러분 좀 잡아보시고요. 자, 오늘은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메시지는. 그런데 자, 오늘은 이벤트형으로 또 오늘 메시지를 할 건데 오늘 조금 다르게 오늘 1분 구원얘기 할 겁니다. 1분 구원얘기. 1분 구원얘기 하는데 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돌림놀이 하는 것처럼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목사님 빼놓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적어줄게 이렇게 제가요. 그래서 1번 타자 우리 이쪽부터 들어갈까요? 1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끊으세요 그냥. 예? 너무 짧다. 걸리는 사람. 자, 지금부터 그렇지.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고요.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돌아온 사람이 헷갈려. 네. 예수님을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영접기도 당첨.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분을 지금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영원히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 잘할 건데 이렇게 또 이벤트형으로 또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마귀를 막히기도 하고 원래 내가 하던 멘트가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조금 다르게 하면 조금 이제 헷갈리네.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했으면 여러분 다 잘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존귀한 일. 이것 그렇죠.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해주는 것도 존귀한 일이고, 또 교회 안에 청년부와 이런 중요한 분들을 두고, 특히 우리 여러분들은 일주일 스케줄을 잡았잖아요. 이렇게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정말 존귀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접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겼다는 거죠.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엄청난 성경 구절입니다. 목사님처럼 여러분은 멀쩡했지만 목사님은 영적으로 시달려 봤거든요. 진짜로 무서움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두려움이 뭔지를 알고, 불안이 뭔지를 알고, 귀신 꿈꿔보고, 가위 눌려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어려움 당해봤거든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이 권세. 목사님이 그렇게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내게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확신으로 왔어요. 그 권세를 내가 활용한 거예요. 예전에는 꿈을 꾸고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옛날에는 막 시달렸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꿈을 꿨던 꿈, 가위 눌림,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귀신아, 네가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이건 다 가짜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 나 혼자 밤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 이제 나 괜찮아.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정도냐면 혼자서 머리를 감잖아요. 뒤에서 막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무서워서. 용해도 그래봤어? 그 정도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이 권세라는 게 목사님은 확신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메시지만 목사님에게는 인생이 바뀌어버린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오늘 책자를 봐도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뀐다 돼 있죠.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또 영접하니까 권세가 생기죠. 경찰에게는 경찰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경찰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그 임기 동안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신분,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져요.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임기가 없어요. 그 권세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그 권세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요즘 11조를 떼어 먹었더니, 내가 요즘 뭘 안 했더니 뭐가 권세가 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은 거지 여러분이 능력이 많은 건 아니고,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 엄청난 그런 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툭하면 무너지고 뭐 죽겠다 그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목사님 진짜로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보고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경제적으로. 그것도 서울에서 이제 사는데 경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목사님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굶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뭐 굶게 하신다면 나 굶어야지 뭐. 나 늘 그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 손해지 뭐.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굶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낙심 안 했어요. 힘이 안 빠졌어요. 단 목사님이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물질적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매달마다 그 카드빚을 갚아야 나가야 되고, 옛날에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목사님 옛날 뭐 이런 뭐 체크카드 같은 그런 거 그냥 매달마다 이제 그 카드 값을 갚아야 나가야 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알바를 뛰어도 안 돼 이건. 근데 난 그것 때문에 낙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 때문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살지 뭐. 그런데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서울에서 내가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숙사에 있는데 갈 교회가 없어. 학교 기숙사에 누워 있는데 갈 교회가 없어. 날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디 교회에서 그냥 전사로 오라 그러면 갈 수 있는데 목사님이 한 6개월을 그래서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갈 교회가 없어. 나 그것 때문에 낙심됐습니다. 나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냐?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때 서울에 있는 진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탐방을 해봐라 네가.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 대표적인 교회 있죠.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그렇죠? 온누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삼일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교회를 목사님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싹 가봤어요. 그 속에서 목사님 엄청난 걸 배웠어요. 아, 큰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목사님에게는 지금 그 시간이 나한테는 엄청난 그게 자산이 됐어요. 이게 내가 깨달았죠. 아, 내가 어떠한 경우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 하기도 없구나. 나는 진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나 최근에도요 목사님이 다른 것 때문에 뭐 몸이 아파서 울고 뭐 때문에 울고 뭐 돈이 없어서 울고 나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그거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보훈병원 보면 서준이 생각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내 눈물 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면 또 서준이 집에 가면 이제 내가 지교회를 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거. 그런 거지. 목사님은 다른 거 진짜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대가 다 있어. 귀신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대가 있어요. 내가 왜 귀신에게 왜 당해요? 내가 왜 속아요? 나는 속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자꾸 하향 지원하지 말고 상향 지원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딱 정해놓고 여러분 정말 되어지면 도전해보고, 아영이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상한 사진기 하나 막 들고 다니고 또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상향 지원도 하고, 목사님도 꿈이 그러니까 그런 사진기 딱 사가지고 목사님 뭐 들고 다니는 거. 목사님 그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향 지원하지 말고요. 용현아, 하향 지원하지 마. 알지? 네 수준만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용현이가 하나님 나 어차피 주의 종 목회의 길을 갈 거면 최영호 목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든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정도 돼야죠. 여러분 늘 상향 지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면 부교육자 시절에도 큰 교회도 있어 봤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면 나는 똑같이 부교육자들 사례비를 똑같이 받지만 나는 다르다. 목사님 어느 정도냐면 부교육자들이 많은데 그 부교육자들 전체를 모아놓는 것보다도
나 한 사람을 못 이길 만큼 나는 목사님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요. 부교육자 여러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 못 쫓아와요. 나는 그렇게 사역했다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인정해 줬어요. 다른 교육자들이 전체가 다 머리를 합쳐서 내 사역을 못 따라와요. 나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역을. 우리는 늘 사역을 상향 지원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들, 엄청난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거. 툭하면 낙심하고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 뭐 굶을 상황이 되면 굶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 손해니까요. 그렇게 가버려야 돼 그냥. 목사님도 진짜 어려웠던 그 시절들이, 말 못할 그 시절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여러분 이용을 해야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죠. 그 권세를 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이 마귀란 놈, 이거 마귀 대적해버려야죠. 여러분 마귀 꺾어버려야죠. 영적으로 시달린다, 꺾어버려야죠. 이런 한번 정말 제대로 마귀한테요 도전장을 내밀고 한번 싸워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인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때 어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막 마귀를 대적해버리죠. 이때 마귀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마귀라는 놈이 별 생각을 다 줘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즉시 결박해버려요. 바로바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감히 이 마귀놈 네가 나한테 별 생각을 다 줘가지고 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시 바로바로 꺾어버려야 되냐요. 여러분에게는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막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바로바로 막 귀신 꺾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절감만 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대. 자기가 눌려버려요. 안 해요. 꺾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댁에서 제사를 지낸대요. 막 그러니까 시댁만 가려면 편두통이 온대. 편두통. 안 해요. 우리가 꺾어버려야 돼요. 확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냥. 마귀 대적하는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눌리지 말고 잡히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잡히지 말고 죽는 생각 갖지 말고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바로바로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마귀 결박하는 권세 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개인도 이걸 잡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용현이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 확 꺾어버리라 그냥. 그렇지? 모가지를 비틀든지 막 꺾어버리라고 해줘야 돼요. 두 번째 2번.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증인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의 권세 있다니까요. 감히 귀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약한 것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는 약점이라고 그래요. 그 약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대요. 꼭 목사님에게만 있고 장로님에게만 있고 기도원 원장에게만 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예, 우리 당장 가가지고 용현이가 엄마 몸이 아프잖아. 용현이가 딱 엄마 딱 잡고 기도줘. 알았죠? 그 권세 있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권세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권세가 그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버리세요. 문제 있죠?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어렵죠 여러분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힘든 일 생기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난 하나님 앞에 진짜 뻔뻔했어요. 나는 진짜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힘들면 기도 응답 받아버렸어요. 부모님이 날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남매 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도와줄 만한 경제 형편이 안 돼요. 부모님들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응답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개척할 때에, 그 전에 결혼할 때도 우리 장모님이 최서방 언제 결혼할 거냐고. 예, 곧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 바로 해버렸어요. 돈도 없는데 그냥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냥 했어요. 집이 있느냐? 집이 없어가지고요. 처갓집에 얹혀 살았어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다가 제가 교육자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나오게 돼가지고요. 갈 곳이 없어. 또 교회가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김미아 사모님은 그때 일 다녔거든요. 돈 벌어 와야지. 남편이 이제 실업자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는, 사모님은 이제 일하러 가고, 나는 이제 낮에 이제 장인 장모님 다 계시는데 밥 얻어먹기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산을 가기 시작했어요. 등산을. 김밥 한 줄을 사들고 산에 막 올라가. 하루를 거기서 시간 때우고 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그거 수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 그 세월 지냈어요. 거기서 뭐냐, 하나님 기도하게 하더라고. 산에 가더만 기도시켰어요.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목사님 진짜 별의별 일 많았습니다. 개척할 때에 누가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밑바닥이 시작했어요. 교회당도 없이 사택도 없이 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하나 다 기도에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 진짜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면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성취, 나 그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버리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요만큼도 여러분 속에 다른 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금이죠. 금, 순금, 100% 순금 돼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잖아, 작은 거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 값이 완전 뚝 떨어져 버립니다. 불순물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금을, 순금을 만들 때는 불이죠. 불,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이것을 다 금을 갖다. 그러면 위에 시커먼 것들이 뜬대요. 찌꺼기들이. 이걸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면 이제 100% 순도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금반지도 만들고 하는 거죠. 섞인 것은 이제 18K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순금. 이게 금방 목사님 얘기했던 이것이 성경에 여기 나오죠. 너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어디 나와 이게요? 욥기서 23장 10절 쭉 1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들 뭐가 불순물이 딱 들어가 있을 때 안에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이만큼의 잔여물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찌꺼기들이.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 믿어버리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야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알고 계신데요. 나의 갈 길을 알고 있대요. 민수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민수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대. 이미 정해져 있대. 거기로 가야 된대.
지금 힘들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걸로 가. 알고 계신데.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근데 그것은 나를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잔여물들 있죠. 찌꺼기들, 이런 불순물들, 그걸 다 빼내려고. 그거 다 빼내려고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요. 그 응답의 자리, 그 길로. 이제 여러분 아시고, 오늘 메시지는 어려운 메시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용현이가 목사님 닮아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 봤거든. 용현이는 확 꺾어버려. 그냥 용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이겨낼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려면 진짜 여러 가지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 앞으로 용현이처럼 그렇게 시달렸던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아팠던 거, 내가 힘들었던 것은 앞으로 굉장히 발판이 되어지고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버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목사님이 진짜 증인이에요. 목사님 진짜 가진 것도 없었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데 나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하나 다 응답받았어요. 결혼하는 거요? 다 응답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난 서울에 살았고 경남 진해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완전히 끝과 끝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남 진해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만나게 하셔요. 결혼까지도 세밀하게 탁 응답하게 만나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결혼을 해야 되게 돈이 하나도 없어. 나 진짜로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거든.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도 없이 했던 거야. 나는 그냥 난 했어요. 그냥 결혼하라고 장모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결혼했어. 그냥 나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도 돈 안 줘도 되는 데를 찾았어요. 결혼식장. 그랬더니 시민회관 이런 데 있더라고. 그래 빌려고 했다니까. 그냥 하면 돼.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신혼여행 같은 신혼여행 못 갔다 왔어요. 그냥 뭐 1박 2일 여기 통영에 우리 충무 통영 그냥 하필이면 그때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신혼여행 못 갔거든. 우리 그 여러분들은 그거 하잖아요. 결혼할 때 사진 막 찍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사진도 없어요. 괜찮아요. 뭐 나 하나님 자녀야. 어쩌라고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것도 신혼여행이라고 1박 2일 태풍이 불어갖고 막 하는데 하원이 엄마가 그때 몸이 아팠어요.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급하게 또 우리 또 갔어. 또. 하필이면 또 그날 그 다음날 수술이야. 바로 또 가고 또 거기 가서 또 그랬죠. 아이고 진짜 과간이었습니다 그때요. 저희 어머니 뭐 하다가 위에서 떨어져갖고 다리 골절돼가지고 짝대기 짚고 다니지. 결혼식 날 우리 아버지 이빨 빠져갖고요. 앞에가 이빨이 다 없어. 사건이 많았지. 우리 장인 어른 암 걸려가지고 그때 참 암 수술, 폐암 수술 진짜 우리 우여곡절 속에 정말 결혼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낙심할 이유 전혀 없어. 힘 빠질 거 진짜 없어요. 나 돈 없어? 괜찮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뻔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현아 뻔뻔하게 다니면 돼. 눌릴 거 없다. 알았지? 땅 쳐다볼 것도 없어. 이제 하늘 딱 쳐다보고 딱 귀 피고 나 해병대야 딱 하고 이 다녀야 될게요. 알았죠? 교회에서도 자신감 있게 탁 찬양인데도 자신감 있게 딱 해버리고 멜세도 자신감 있게 쪽팔린 거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힘 빠질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서 또 존귀한 응답을 받을 우리 청년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